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가운데 심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성도님의 집을 침방하게 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집 마당에 소 한 마리가 떡하니 있는데 이 갇혀있는 소가 고개를 쳐들고 저 밖에 있는 초원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저 소는 초원의 풀을 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바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받고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베푸셔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 낙심하면서 자신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와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 불안함의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많은 애굽 군대와는 달리 전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고 쓸만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 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을 불러온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것이 행복했다고 그들은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처지와 현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평화로워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모든 인생의 풍랑과 바람은 잠잠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그림자를 걷어내 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 박사가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학술 강연을 가던 중에 기계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추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위급한 레이머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짧은 순간, 그 위태한 순간에 3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땅에 추락할 순간에 갑자기 위로 상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옆에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행기를 작동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레이머 박사는 나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는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추락하는 우리의 삶의 기수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애타게 찾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역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는 것은 모든 병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탠리 게일 목사님이 쓴 여호사벳의 기도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신은 그대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멈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 진단서나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 불가능한 확률을 계속해서 또 되뇌이고 곱씹는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응답에 대해 감사하라. 완벽한 다스리심에 감사하라. 이것이 회복의 열쇠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암으로 그녀가 95세로 죽기까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암담하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환히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훗날 천국에 이르면 자신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임을 소망하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기회가 무너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는 말씀은 앞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보면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었으면 일어서서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했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고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다는 갈라지고 애굽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거야 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달려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과 문제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희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극왕이라고 불리는 탤런트 최수종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가 쉽게 일약의 스타가 된 것 같지만 그에게도 남모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만 일찍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오갈 데가 없고 무일푼이어서 결국 버스터미널에서 신문을 덮고 자는 노숙 생활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늘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떨쳐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찍이 일어나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반드시 제게도 형통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늘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극장의 직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연예계로 입문하는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려지면서 일약 스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아내 되는 하이라 집사와 함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시고 길이 없을 때에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걸음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들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면서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백신, 은혜의 백신, 소망의 백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십시오.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십시오.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늘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